누가 얘기하기를 고단한 주간이라 그럽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또 잘 나오셨습니다. 단비가 산불을 끕니다. 참 국가적으로는 참 감사한 비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은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3장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2장 뒷부분의 3절은 53장의 12절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믿음의, 한마디로 하면 믿음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불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외모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1절에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하여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누가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가장 힘 있는 말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을 역시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능력으로 백성을 살리시고 은혜의 힘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요. 홍해를 땅을 지나듯이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것이 능력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도다.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누구의 힘을 비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신비로운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에브라다라는 말은 에브랏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 주변의 지역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보통 지역 이름으로 쓸 때 에브랏은 사람 이름으로도 쓰였는데 지역 이름을 쓸 때 베들레헴하고 가까운 지역, 옆에 있는 지역, 우리 여기도 제가 보니까 청운 효자동 맞는지요? 이렇게 두 개가 각각 쓰였다가 붙어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붙여서 씁니다, 성경에. 보통의 지역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놀랍고 신비롭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근본이 영혼에 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근본은 말씀에 순종한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다윗 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무지한 세상, 불신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당장 한 걸음을 교회 바깥으로 내디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들으며 귀가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삶이 오염되고, 그런 생각,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종교인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질병을 다스리셨으며 악한 영과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억눌리고 좌절한 인생을 위로하고 세우셨으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회당에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야망을 쫓지 않았고 세상의 지기와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모으거나 사람의 인기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팔, 능력이 있으셨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그늘 아래 오늘도 살아가는 백성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게 불리하다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아니라고 내 판단에 여겨지면 우리는 슬그머니 마음 다른 한 구석으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왜 세상이 그랬는지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하찮게 여겨지는데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모양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2절 앞에 보면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봄이 되면은 비를 흠뻑 맞고 연한 순이 올라와서, 그래서 거기에 꽃이 그런 연한 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무의 가지들이 다 잘 뻗어 있는데 거기 삐쭉 어디서 나왔습니다. 참 보기 싫어서 다 잘라버리는. 왜 생뚱맞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똑같은 말입니다. 황무한 척박한 땅에서 뿌리가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볼품없고 깡마르고 쓸모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결코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사진, 그림, 정면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어느 한 구석에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볼품없어 보이셨습니다. 연약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어느 그림의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기대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철저히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으셨죠. 가버나움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들고, 두루마리 성경이지만 읽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얼마나 싫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고 나와서, 동네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저 낭떠러지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립니다. 세상에 참 못된 사람들. 예수님은 수모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마지막 배신의 그 밤에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래도 저 멀리서 쫓아올 줄 알았는데, 한 여종의 추궁을 받고 늘 앞장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나는 알지 못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적어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의 눈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 매력도 있어야 하고 외모도 멋이 있어야 하고 힘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강한 팔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체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학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몰고 다니는 지지율이 높아야 하고 그럴 때 제자들은 옆에서 으쓱거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기 앞길에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인자는 고난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철저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길이 너희들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나 겉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판단의 기준이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추어 놓은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속에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오직 말씀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의 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깨어지기 쉽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 쉽고 누가 건드리면은 엎어지기 쉽지만 질그릇이 귀한 것은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고난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도망가는 생각들을 자꾸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생각을 자꾸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 그것을 자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둥에 묶어 놔야, 붙잡아 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를 소유해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길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여전히 온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자기 죄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서 그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저벅 앞에 저 문에서 걸어 들어옵니다. 누군가, 왜 그런가? 무릎 꿇고 앞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한 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무릎을 꿇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릎,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